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살아가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밀바람 당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교회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하여 평화 통일을 위하여 우리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금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운동이 다시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열정이 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전도의 열정이 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열정 또한 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것이 회개를 통하여 가능하오니 주여,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부터 아버지 앞에 진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깨어 일어나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6절부터 24절 조금 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자인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얼만큼 인정하고 그렇게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삶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굉장히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결국 이것은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안 되고 잘 되고 저주와 축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그 과정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늦게 나온 야곱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 택하심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택하는 사람의 권리로 인하여 택하여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선행적인 그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극단적인 예정론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장로교, 감리교를 다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택하실 사람은 다 택할 텐데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어떤 극단적인 그런 예정론자의 그것은 또한 우리 인간들의 그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분,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런 예정적인 부분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을 또 다 끌어내시고자 하는,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그런 것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선택은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만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만들 그 선택은 야곱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기가 있어서. 여러분 모기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우리 배진희 목사님도 모기 물려가지고 댕기 걸리고. 그래서 저도 모기가 있으면 한 마리만 있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모기 잡아야 불 켜고 모기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자꾸 모기가 우리 문을 닫아두는데도 모기가 생겨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모기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기장을 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예, 모기가 밤에 달려들어서 물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밤에 못 물은 모기가 설교하는 저에게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자,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왕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다면 열 번째까지 안 가고 첫 번째에 맞았을 때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열 번째까지도 안 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아 내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대드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고 따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토기장이가 한 덩이의 진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 토기장이의 권리라 그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지음을 받는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부엌에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왜 나를 도자기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절대로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릇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그릇 토기장이가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예, 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 그릇은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부를 수 있다. 이방인도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무엇을 만들지는 전적으로 100% 토기장이의 의지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그릇의 권한이 아닙니다. 자, 이 전제로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잘 안 믿는 것 같고 예? 세상에서 뒹굴고 있는 것 같고 엉망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제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의의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 내가 이런 사람은 내가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지 다른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도 유대인의 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 우리는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이다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저도 국뽕이라고 하죠. 나라에 대한 자부심. 네, 그게 조금은 그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는 거죠. 왜? 대한민국에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었을까? 만약에 스리랑카에서 저 상권에서 태어났다면 불교 가정이나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어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게 된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모님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분이 아버지고 이분이 어머니 이 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부모님과 나라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라면 이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100%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안 되고 잘 되는 것, 이 중요한 생명, 그분이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와라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버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열쇠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내가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나도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게 돼요. 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이 주권 앞에 교만한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떻게 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을 받은 자가 창조주 지은 자에게 반문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내 가족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가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겸손한 것밖에 없어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 우리 인생의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내 인생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바닥까지 중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잡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주권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